늘 자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마음에 닿았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죠? 이사야 8장 19절부터 9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 살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의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은 항상 설교가의 고민입니다. 어떤 분은 이사야 9장 이렇게 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무엇을?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어떠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깨달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업스 앤 다운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절망과 혼돈의 상황에 있습니다. 8장 19절부터 21절에서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깊은 흑암이라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22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자 아람 나라가 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유다가 너무나 작은 나라가 싸움은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란 나라를 의지합니다. 신흥 제국을 의지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 위에 있는 두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잘 됐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너 차례야 하면서 유다를 쳐들어오죠. 이제 이들은 이제 깊은 절망과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한 아수르가 자기를 침략해 오니까. 그때 상황이 이제 19절부터 22절에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신접한 자나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죽은 혼을 불러내서 어떻게 해야지 살아있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냐 묻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접한 자를 너희 땅에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제쳐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많아요. 내게 닥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잠깐 덮어두고 성경 말씀을 잠깐 덮어두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20절 뒷부분에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아침이 오기 전에 죽는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그 환난에 벗어나기를 간구할 때 어떨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가 정말 그것을 원해? 오케이, 글로 가봐. 이렇게 허락하실 때도 있고 이 지금 유다 상황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들을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21절, 22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왕을 저주합니다. 사실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왕의 잘못이 커요. 왕이 앞장서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앞장서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를 찾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를 향하여서 분노를 내뿜죠. 모든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심한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 어떻게 되죠? 더 심한 상황은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외적의 침을 받아서 다 빼앗겨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래서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 또 힘든 상황인데 이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더 깊은 문제 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시는 거죠.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심한 흑암 속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첫 번째,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인간에 따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고백하죠. 아,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전에 고통받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땅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북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의 침입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이 갈릴리 지역이 먼저 아수르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직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벌써 이방 나라가 와서 점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거든요. 영적으로 소외된 지방이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가 있다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나사렛, 갈릴리 그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지역에 누가 나타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가장 어두운 이 지역에 가장 먼저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천성이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이 있어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엄청 잘해야지 그래 하버드 가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더 있어야지 비가 오기를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마른 하늘에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엘리야한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란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하갈을 취해서 얻죠.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지쳤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저 놀리지 마세요. 이미 우린 너무 늙었고 이스마엘이나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셔가지고 율법사와 제사장들의 리더로 삼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눈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문제들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훨씬 뛰어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보면 멸시를 당하던 그 땅이 어떻게 되죠?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비추죠. 어둠과 빛, 그죠? 밝음.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즐거움, 하나님의 구원은 즐거움입니다. 4절은 자유함, 5절은 평화,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거나 힘이 세진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1절을 보면 그 땅이 스불론 갈릴리 땅이 멸시를 당한 이유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짓밟힘으로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자, 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거기에 왕이 세워지고 힘센 사람이 나라가 세워져서 그 갈릴리란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면 영화로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께서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나라를 쳐부수고 무찌름으로써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심으로써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조금 다르죠? 자, 두 번째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갈릴리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했어요. 땅이 그늘지다. 밴쿠버가 춥다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신다는 분이 계신데 그늘진 땅에서 살면 어떡하죠? 어둠이 싫어. 그러면 밝은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그늘진 땅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는 겁니다. 이사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거기가 밝은 땅이 되는 것이죠. 3절에 즐거움이 어떻게 오죠? 세상의 즐거움은 여기 보면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 전쟁에서 이제 전리품을 이제 얻는 그런 즐거움, 무엇인가 소유함으로써 가짐으로써 오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인재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4절 시간상 더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인간의 방법과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죠. 세상의 평화는 어떻게 얻어요? 미국이 평화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얻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이렇게 가서 때려주고, 그죠? 망가뜨리는 표현. 예. 우리도 지금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패하는 사람도 없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방법 너무나 좋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방법이죠. 그런데 회의가 듭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선으로 악을 이기겠어? 이런 얘기죠. 힘이 있어야 평화를 얻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루시죠? 왕을 세움으로써 이루십니다. 왕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신실한 왕이 없어서 우상 숭배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윗 왕처럼 신실한 왕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6절,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왕을 기대했는데 누굴 보내주죠? 아들을 보내줍니다. 용사, 장군, 아주 힘이 센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아기를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 지혜롭다는 바울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란 그 구절이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묘자 모사라고 예언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타이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습니다. 기묘자, 원더풀, 신성을 말합니다. 모사, 카운슬러,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전략가죠. 사람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번역은 조금 용맹한 하나님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용사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용사는 사람이죠. 전쟁에서 싸우는. 근데 하나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신다는 뜻은 신만이 영원하죠. 근데 누굽니까? 아버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평강, 샬롬, 하나님께 속한 신성을 말하고 있고 왕은 세상의 왕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 타이틀에 이미 신성과 인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이 세운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세우십니다. 다윗은 군사력으로 그의 왕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사와 평강으로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힘으로, 협박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나라를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긍휼과 정의로서, 평강으로서 다스립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땅을 덮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처럼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신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절망의 순간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말고는 하지 마세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안 했는데 더 해가지고 문제를 생기게 너무나 많아요. 세 번째,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어 걸고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현장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